네, 그동안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을 거쳐 야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민족의 약속과 땅의 약속을 주시며 그 약속들에 대한 믿음을 시험해 오셨고 그들은 그 믿음의 시험에 통과했음을 보아왔다면 지난주부터는 그 약속들을 이제 성취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그 본격적인 첫 시작을 보이는 말씀을 보았었습니다. 바로 요셉이 그 중심인물로 등장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전 세 인물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일명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불리고 그 세 명이 이제 함께 묶여서 이 뒷부분이나 또 모세오경의 나머지 부분에서도 그 이름이 계속 약속과 언약과 관련하여 말씀되어지게 되고 요셉은 거기 들어가지 않고 약속을 성취하는 그 첫 인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에 야곱 때에 가서는 그 민족의 약속과 땅의 약속을 일부 성취되게 하시는 모습을 보이셨는데 그 이후 요셉 때부터는 이제 그와 같이 약속들에 대한 믿음의 시험이 아닌 그 약속들의 성취를 보여주시는 것으로 구분되게 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야곱의 계보를 거론하며 시작하므로 이제 창세기 이제 맨 끝까지 해서 그 계보가 보여질 것으로 이 창세기가 맞춰질 것임을 알 수 있었는데 그렇게 보여질 야곱의 계보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두 약속들 중 바로 민족의 약속의 성취와 관련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게 될 그 배경까지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족과 땅의 약속 중에 민족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자, 바로 야곱이자 또 다른 이름인 이스라엘의 가족이 나중에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될 터전인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내용까지 보여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후 이스라엘 민족의 완전한 형성과 또 땅의 약속의 성취는 그 다음 출애굽기에서부터 또 저 여호수아까지 해서 보여지게 될 것이고 말입니다. 그때는 모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중 지난주는 그 애굽에 먼저 내려가서 총리가 되게 될 그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모함을 당해 그렇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두 번의 죽음의 위기를 넘기며 말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이었고 또 요셉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뒷부분에서는 주로 애굽에 팔려간 요셉의 사건이 그 애굽을 중심으로 나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에 앞서 잠시 야곱의 아들 중 이번엔 유다라는 자의 초점을 둔 한 사건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것도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동안에 있었던 사건으로 그러기에 요셉보다 유다가 먼저 나름 중심이 된 격으로 말입니다. 요셉보다 먼저 중심이 되고 있어요. 유다가 갑자기. 그럼 궁금해지게 됩니다. 지난주도 요셉의 초점이 있었고 또 이 뒤에서는 또 주로 요셉의 사건이 많은 분량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중간에 이 유다와 관련된 사건을 왜 그와 같이 기록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유다의 아들들을 보면 이제 짐작해 볼 수 있게 되는데 그중 한 명이 두 아들 중에 이제 한 명이 메시아의 혈통을 이을 메시아의 육신적 조상이 되고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신약에서 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족보에도 이름이 오르는 것을 보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사실 요셉보다 메시아의 혈통을 이을 자인 것이고요. 메시아의 혈통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메시아와 관련된 유다에 대해 보여주며 그의 아들이 또한 어떻게 태어나는지 보여주기 위한 목적 때문에 여기 그와 같이 기록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민족의 약속의 성취와 관련하여 그래서 주로 요셉의 초점을 두고 사건이 전개되는 가운데 왜 그와 같이 메시아와 관련하여 유다의 초점을 둔 사건을 보여주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그 민족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처음 주실 때부터 그 안에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함께 담겨져 있었고 또 그 민족의 약속은 결국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면서 그 메시아를 통해 그 궁극적인 민족이 형성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육적 이스라엘이 아닌 영적 이스라엘로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그 민족의 약속을 주실 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라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쭉 보았었죠. 민족과 땅의 약속을 주시면서 그 안에 메시아가 함께 또 이렇게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을 천하 만민. 그러기 메시아에 관련된 약속이었습니다. 이제 민족의 약속 안에 사실은 포함이 되기도 한 것이죠. 이게 다 이제 따로 이제 또 이렇게 분리되면서요. 그런 메시아 약속 함께 있었던 또 뭡니까?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것도 메시아와 관련된 약속이었습니다. 함께 이렇게 땅과 민족을 주시면서 약속을 주시면서 함께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사탄을 이제 물리칠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었죠. 그렇게 메시아 약속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는 지금 이 민족의 약속의 성취를 본격적으로 보여주기에 앞서서 그 궁극적인 성취인 메시아 약속의 성취와 관련하여 먼저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또 궁금해지는 것이 왜 유다가 메시아의 혈통을 잇게 되는 것일까요? 요셉이 민족의 약속의 그 기초를 놓게 되고 또 지난주에 보았듯이 메시아를 닮은 그러한 모습도 보였는데 요셉이 있지 않고 말입니다. 일단 항상 어불성설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나 뭐 절대 주권이니 라고 봐서는 안 되고요. 뭐 예정이죠. 예정은 왜 그 사람만 합니까? 예정은 어쨌든 처음 시작부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숭상합니다. 숭배하고 그걸 갖다가 그게 우상이 돼 있어요. 예정이. 처음부터 말도 안 돼요. 왜 저 사람만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지옥이라는 존재가 있을 수가 없어. 예정 앞에서는 지옥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나중에 지옥 별로 얘기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마귀 얘기 안 하죠. 죄 얘기 안 하고 별로.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건 다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다 필요 없는 것들 일부러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죄에 대한 심각한 어떤 이러한 것이 얘기하는 것이 아닌 사람들. 다 껍데기죠. 자, 어쨌든 일단 그러한 식으로 뭐 그냥 절대 참 편해요. 편하게 참 편하고 말도 안 되는 또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절대 봐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야곱의 그 이제 큰 아내죠. 야곱의 언니 아내인 레아가 낳은 첫 네 아들 중에 10아들 중에 이제 첫 네 아들 중에서 첫째부터 셋째까지인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는 전에 서모 강간 사건, 서모 비라를 강간했죠. 르우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살인 사건, 시므온과 레위는 이제 또 세겜 사람을 죽이는 어떤 그런 살인 사건 등을 통해서 이 장자권에 대한 자격이 이제 박탈되었다고 볼 수 있기에 그 다음인 이제 넷째 유다에게로 내려간 것이고요. 또한 둘째 이제 유다는 정말 영적 장자와 같은 모습을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요셉을 이제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자고 제의한 것에서도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섭리도 있었겠지만 그 유다의 원래 성품에 역사하신 것이기에 그의 동정 어린 마음을 일단 엿볼 수 있었던 것이고요. 유다가 이제 팔아 넘긴 것에 대해서 나쁜 쪽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에서 결정적으로 이제 살게 했던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사건을 여기 보고 다 나중을 봤을 때 그것이만 무슨 나쁜 쪽으로 볼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일을 했던 것이죠. 오히려 또 나중에도 요셉과의 사건 속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요셉과 이렇게 막 사건들 속에서도 그 이상의 모습들을 유다가 이제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장자로서의. 또 셋째, 요셉은 세 번째 이유로 요셉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애굽 여인을 아내로 얻고 노예로 팔려갔지만 이제 거기서 애굽 여인을 아내로 얻고 그곳에서 뼈를 묻기까지 애굽 사람에 이제 가깝게 이제 살게 되고요. 단순히 그래서 민족의 약속인 이스라엘 민족을 수적으로 형성케 할, 그 민족의 약속을 수적으로 형성케 할 그 외적인 기초를 놓는 데에 쓰임 받는다면 이 유다는 그 민족 내부에 있어서 그럼 다시 누가 그 메시아의 혈통을 이룰 것인가 하는 내적인 계보에 있어서 필요한 한 인물로서 쓰임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성취에 있어서 이 민족에서 성취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이 민족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데 있어서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실제 육적인 민족의 성취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메시아 그리스도와 그로 인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적인 민족의 성취까지 처음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민족의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가고 계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메시아를 통한 그까지 그대로 성취하고 계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걸 주셨어요. 땅 민족 땅 주시면서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 함께 해주셨는데 그것까지 이제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걸 보이시는 겁니다. 이걸 모르게 되면 유다의 이야기도 그냥 하나의 무슨 또 뭐 재미있는 이야기같이 보게 됩니다. 지난 요셉도 얼마나 뭐 구덩이에 빠지고 뭐 색동 채색 옷을 입고 있다가 무슨 이 이야기만 하죠. 이 약속의 성취의 차원에서 전혀 못 봅니다. 전체 흐름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도를 보려고 하지 않으면 그것이 안 보여요. 오늘 유다의 사건도 갑자기 튀어나온 것도 그렇고요.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 이게 지금 메시아 민족 약속 가운데 거기 담겨있는 메시아의 약속 성취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구나 것이 이제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잘 모릅니다. 잘 못 봐요. 제대로 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게 뭡니까? 다 잘라보니까 편해야 잘라보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그리고 막 그냥 자기 생각 갖다 붙이고요. 막 말씀하고 무릎 꿇지 않아서 그래요. 무릎 꿇고 엄청나게 거기다가 자기 제대로 보려고 하고 뜻을 발견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건 지식적으로 보고 무슨 학문적으로 봐버리고 그렇죠? 자꾸 이제 뭡니까? 인간적인 중심으로 보게 되니까 말씀이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이는 겁니다. 편하죠. 그리고 그걸 막 그냥 그렇게 잘라서 이상하게 이제 이렇게 막 전달해도 사람들은 또 그걸 또 좋아합니다. 인본주의적인 거 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놓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창한 게 아니에요. 인본주의적인 어떤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제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 정말 이 약속을 성취하는 여기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의지와 그걸 정말 성취해 가시는 그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깨닫고 정말 이러신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말씀의 목적이에요. 다른 어떤 지식적이고 어떤 도덕 교훈적이고 무슨 이런 것들은 나중 문제죠. 그 안에서 그것이 붙여져야 맞는 교훈이지 무슨 이것이 사라지고 갖다 붙이면 인간적인 어떤 교훈, 종교화된 겁니다. 다른 종교나 이 종교나 똑같이 우리 종교화된 거예요. 종교화. 그건 이걸 종교화 시키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이제 가는 사람들 보면 나중에 자기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도 똑같은 종교화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어깨동무하고 불교가 어깨동무하고 하고 천주교가 어깨동무하고 하고 이런 시대가 또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말씀을 잘못 보는 데서 또 나온 결과적인 모습이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미세한 차이처럼 보이는데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엄청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기에 또 오늘 유다 또한 이 믿음의 인물일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민족과 땅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진 인물로서 말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민족의 약속 안에 담긴 이 메시아의 약속의 대를 이어갈 유다와 또 그의 아들들이, 유다의 이제 이 사건과 또 그의 아들들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는지 이제 그 사건들을 살펴보며 그 아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또한 얻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유다가 결혼을 하여 세 아들을 낳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 배경은 먼저 1절에서 엿보여지는데 거기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로 내려가서 라는 말에서입니다. 거기 그 후에 라는 말은 더 정확히 그때에 라는 말인데 이는 지난주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사건이 있었던 때에 그 직후에 라는 의미입니다. 그때는 지금 그때 그 후에 바로 직후에 요셉이 팔려 그때 갑자기 이와 같이 유다에게 초점이 맞춰져 그가 자기 형제들에게서 내려가는, 즉 여기 내려갔다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은 그냥 예산일 보듯 볼 일이 아닙니다. 지난주 다른 형제들과 함께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죽이려 했고 그러다 유다가 결국 요셉을 애굽에 내려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기를 주도한 자였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입니다. 유다는 그렇게 함으로 요셉의 목숨을 결국 살린 것에서 또 이제 느껴지지만 그 요셉을 처음부터 죽이기를 썩 달가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을 함께 모의했던 그 형제들과 한동안 분리되어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이제 아들을 또 낳게 되는데 이 또한 그러기에 그 요셉의 사건과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왜 뜨세요? 바로 아마도 자신과 많게는 이제 한 3년 정도 차이 났을 이 둘째 막내였던 그 요셉을 잃은 상실감과 슬픔에 그와 같이 이제 아들을 낳음으로 대신하려 했을 것입니다. 요셉을 잃고 그러면서 그 모습은 또한 아버지 야곱 때까지도 이어졌던 믿음의 가문에 형제를 잃는 불행과 이제 벌이 나고 그래서 아버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했던 데서도 그동안 느껴지고 알고 있었을 그 민족의 약속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형제 중 하나가 사라진 것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갖고 다른 형제들보다 앞장서서 자신의 아들로 그 자리를 메워보려는 한마디로 믿음에 근거한 모습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유다의 앞으로의 이 행적과 또 그가 메시아의 직계주상이 될 것을 생각해 볼 때 그와 같이 그 이면에 담긴 믿음의 모습을 간과할 수 없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1절 하반절과 2절에 나오듯이 아둘람 사람 히라라는 가나안 원주민에게로 나아갔고요. 또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는 이 이방인과의 결혼을 함으로 야곱 때까지와는 다르게 온전치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믿음은 이제 이어지는 것 같게 조금 보이는 것 같았지만 그러면서도 온전치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둘람은 여기 아둘람 사람으로 히라라고 하는데 아둘람은 당시 야곱 가족이 있었던 헤브론에서 저 북서쪽으로 약 20km 남짓 떨어진 가나안의 성읍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결혼을 하여 자식을 낳으려 했지만 형제를 떠나오는 데 집중하다 보니 아버지 야곱에게 묻지 않고 이와 같이 헤브론에서 가까운 곳에 가서 가나안 원주민을 아내로 삼게 된 것이고요. 그렇게 멀지 않죠, 헤브론에서. 또 그 여인과 동침했다고 하는 사실에 여기 강조점을 두고 기록한 것을 볼 때 바로 이렇게 나오죠, 바로. 그래서 강조점을 두고 기록한 것을 볼 때 유다가 정말 그 아들을 낳아서 요셉의 자리를 메우려 했던 목적이 컸을 것임을 짐작해 해 줍니다. 하지만 가나안 사람과의 결혼과 교류는 그 민족의 약속을 성취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의 측면에서 순결성을 상실하고 그들과 같이 타락할 수 있는 위험을 줄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가나안 땅은 죄악이 점점 관영해 가고 있는 곳이었기에 더욱 말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조부와 아버지인 이삭과 야곱도 저 하란에서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자신의 동족 중의 아내를 삼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위험한 그 이방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그 여인의 이름은 안 나오죠. 여기 수아의 딸이라고만 나오죠. 이름은 뭐 이렇게 중요. 어쨌든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이제 3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세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을 각각 거기 엘과 다음 오난 그 다음 셀라라고 했다고 하고 5절 말미에서는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이라는 곳에 있었다고 덧붙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굳이 이곳에 덧붙여 말하고 있는 것은 유다가 이제 목축을 했기에 거기에 뭐 간 것 때문이기도 했지만 보다 이제 더 중요한 건 좀 있다가 그곳에서 다시 아둘람 근처의 딥나로 돌아오기에 그와 구분해서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어떤 이동을 보여주고 이제 그렇게 오게 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6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그렇게 낳은 세 아들과 관련된 사건이 이제 벌어집니다. 바로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였는데, 네, 아버지 유다가 그 아들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였는데 그 이름은 다말이라 하는 며느리였습니다. 분명 그 다말도 가나안 여인이었을 것이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유다가 친히 취하는, 즉 그 말은 이제 더 정확히 데리고 온 것을 보면 유다는 자신의 아들들뿐만이 아니라 그 손자로도 계속해서 후손을 이어가려는 모습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고요. 그것 또한 민족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근거였을 것입니다. 그 약속을 볼 때 이것까지도 좀 이게 보여지죠. 이게 되게 지금 열성을 갖고 아들 며느리를 잡고 이제 이렇게 데리고 온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오히려. 자, 그리고 또 유다가 이와 같이 다말을 친히 데려온 것은 좀 이따 그 며느리 다말과 시아버지인 자신과 벌어질 일을 이제 암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따가 이제 그게 주된 사건이지만. 자, 그런데 7절과 같이 유다의 장남 엘이 거기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라고 합니다. 그 장남 엘이 어떤 악한 모습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말이 악하다라는 말이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래서 계속의 의미가 있죠.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고 악한 모습을 보였었나 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지금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여 그 아들들이 가나안의 그 악한 풍습의 영향을 받았을 것과 상관없지 않을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악한 영향을, 특히 우상 숭배와 같은 모습이죠. 여러 가지 우상 섬기는. 자, 그렇다면 유다는 그 이제 후손을 이어가려는 모습에 지장을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유다는 그 후손보다는 먼저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과 그 약속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잘 전수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했었던 것이었는데, 지금 유다가 이렇게 후손을 이어가려는 그런 목적을 볼 때에 유다가 그 교육을, 그 신앙에 대한 그 교육을, 그 믿음에 대한 교육을 안 했을 리는 없겠지만 그것이 주변 가나안 족속의 풍습과 문화라는 환경 가운데 쉽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나 봅니다. 그만큼 무서운 것이죠. 그러한 가나안으로 말하자면 지금 세상이라고 하시는데 여러 가지 어떻게 무섭다. 교육을 시켜서 잘 이루어지지 않았나 봅니다. 하지만 좀 이따 드러날 것처럼 그 엘의 아내로 데려온 그 다말은 그 신앙이 잘 전수된 것이었습니다. 유다가 다말을 주도적으로 데려왔던 것에서도 느껴질 수 있듯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다말에게는 하나님과 그 민족의 약속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그께서 주신 민족의 약속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그에 담긴
메시아 약속에 대한 믿음도 자리 잡았을 것이고 말입니다. 메시아. 자, 어쨌든 이제 다말은 흔히 말하는 청상 과부가 된 것입니다. 청춘으로서, 청춘 과부. 젊어서 과부가 된 것입니다. 앞서 유다가 결혼하여 아들을 이제 바로 이제 이렇게 결혼해서 낳았다면 유다가 지난주 이제 요셉이 17세로 나왔죠. 그래서 그것과 한 3살 정도 차이 나는 것으로 볼 때에 한 20살 갓 넘겨서 이제 애를 낳았을 것이고, 이제 한 3년 정도 차이 나는 것은 전에 이제 야곱이 아들들을 쭉 낳을 때에 7년 안에 다 낳았죠. 7년 안에 웬만한 11알을 다 낳았는데, 처음부터 르우벤부터 넷째 아들 유다까지 한 4년 동안 낳았을 것이고, 맨 마지막에 요셉이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4년, 7년 그 사이니까 한 3년 정도로 보고, 이제 유다가 지금, 지난 요셉은 17살, 지금 유다는 한 20살 정도. 그래서 떠나가서 결혼하자마자 애를 낳았으면 20살 간 넘기자마자 이렇게 애를 낳았을, 장자 애를 낳았을 것이고요. 지금 오늘 모든 사건들이 이스라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 약 20여 년이라는 기간 정도에 일어난 것으로 보면, 그 장자 엘은 10대 때 결혼 정년기가 되자마자 결혼했을 것이고, 그 아내 다말도 어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청상 어떤 그게 다 어린 중 상태에서 바로바로 결혼시키고, 막 유다도 그렇게 나이 많은 건 아니었고, 이제 어떤 그러한 자꾸만 후손을 이어가려는 모습들이 더 느껴지죠. 그 나이만 우리가 볼 때에도 또. 자, 그런데 다음 8절과 같이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에게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다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라고 이제 명령합니다. 이는 형이 후손이 없이, 자식이 없이, 아들이 없이 죽었을 경우 그 시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아주어서 그렇게 낳은 첫 아들에게 형의 후손과 유산을 잇게 하는, 이제 형의 아들이 되게 하는 거죠. 이제 그러한 후손과 그래서 유산도 또 잇게 하는 일명 계대 결혼법, 대를 잇는 결혼법, 이제 대를 잇는다. 그래서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정식화된 것은 나중에 모세 때 모세의 율법 때이지만, 여기 남편의 아우의 본분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은요, 유다가 그 이전에도, 그 율법 이전에도 비공식적으로 그와 같은 관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계대 결혼법의 목적은 형제 가문을 이어주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형수되는 여인이 다른 이방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방지하게 되고요. 네, 이스라엘 어떤 민족으로. 또 과부도, 이제 그 어려움이 처한 과부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이 상황 가운데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의 티끌 같을 것이라는 민족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중에 후사가 없어 대가 끊어지는 가문이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민족의 약속과 상치되는 일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계대 결혼법을 통해, 이걸 허락하심을 통해 이제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모세의 율법 가운데 더 나오지만, 이때에도 이미 나중에 보면 좀 이따 나오지만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자, 그러기에 유다가 지금 둘째 아들 오난에게 그 의무를 행하라고 명령한 것은 민족의 약속에 대한 믿음에 근거하여 명령한 것이고요. 유다가. 거기다 유다는 지금 비록 이방 가나안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 낳은 자식들이지만, 자식들이 지금 세 아들들이 그 자신의 씨를 가졌기에 이스라엘의 혈통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그 대를 이어가려 했던 것임을 이제 이 명령을 통하여 잘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는 가나안 여인이었지만 자기는 이스라엘의 그 씨를 갖고 있죠. 그러면서 혼혈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의 대를 이어가려는 그런 모습 가운데 이 계대 결혼법을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둘째 아들 오나는 그 씨가 이제 원어로 보면 그 자손이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여
씨를 주지 않게 되므로 그 계대 결혼에 의무를 다하지 않게 됩니다. 예? 아마 그 자식이 형의 자식이 될 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아버지의 유산이 쪼개졌어요. 그 형이 없으면 이제 그 형의 어떤 후손이 없으면 그 유산이 유다의 그 어떤 유산이 아버지 유다의 유산이 뭐 자식이 더 많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이제 후손 때문에 쪼개져서 자신의 몫이 줄어들 것이니 그러한 물질적인 욕심에 그와 같이 행했을 것입니다. 씨를 주지 않고. 그런데 그 일이 10절과 같이 여호와 목전의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게 됩니다. 자, 이 계대 결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보셨다는 것에서 우리는 이제 앞에서 짐작했던 유다의 믿음과 또 그가 그 민족의 약속에 의거해서 후손을 이어가려 했던 사실이 참이었음과 정말 그랬다는 것과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음을 증거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도 이 계대결혼법을 허락하시고 계신 거를 정당히 보셨던 것인데 그래서 이제 죽였어요. 이것을 안 지켰던 걸 보고서 그걸 보면 뭡니까? 유다의 그 민족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것에 의거해서 후손을 이어가려 했던 그러한 사실들을 이제 여기서 직접 증거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인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 정확하게 더 드러나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그랬구나. 유다가 그런 의도가 여기서 또한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유다는 11절과 같이 그 며느리 다말에게 수절하고, 즉 이 말은 이제 과부로서의 정조를 지키며 내 아비 집에 있어서 그 다음 내 아비 집에 있어서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그 뒤에 나오는데 바로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자기 속의 마음이고 자기의 속 생각이죠. 셀라가 지금 나이가 아직 어렸을 수도 있지만 결혼할 수도 있는 나이도 되었을 것임을 암시하면서 그래도 그의 죽음에 대한, 그 셀라의 죽음에 대한 염려로 그와 같이 그가 더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유다가 자식들의 계속된 죽음으로 인한 충격과 함께, 첫째, 둘째가 다 죽었고 그런 충격과 함께 그 원인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다 보니 그들이 너무 어려서 결혼했다고 생각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이기도 하지. 그러니까 이거 장성하게 기다려야 되는 거지. 자기도 빨리 결혼했고 지금 자식들 다 어려서 빨리빨리 결혼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다리라고 한 조치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 또한 며느리 다말에게 이제 아들을 주기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임을 엿보이게 합니다. 저 다말 때문에 자꾸 내 아들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지만 그 아들들의 죽음은 앞서 나왔듯이 모두 여호와의 목전에 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던가 아니면 민족의 약속에 대한 믿음에서 벗어난 행위 등의 이유로 말입니다. 그것을 유다는 지금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와 같이 다른 원인으로 탓을 돌리고 그래서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실수를 또한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반면 며느리 다말은 11절 말미와 같이 그 시아버지 유다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여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며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자,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오늘 더욱 본격적인 사건이 이제 12절부터 마지막 30절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먼저 12절에 얼마 후에라는 말이 원래 이제 원어적으로 의미하듯이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먼저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게 됩니다. 유다의 아내가 죽게 되는 겁니다. 이는 두 아들을 잃은 유다가 또 다른 불행한 일을 겪은 것이면서 무엇보다 이제 더 이상 자식을 가질 수도 없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죠? 셋째 아들 하나는 남았어요. 그러니 그 후손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셋째 아들 셀라를 통해 가능했던 것입니다. 지금 후손을 이어가려고 지금 그런 모습이 유다에게 있었는데 그 셀라를 통해서 가능해 밖에 안 됐어요. 다 죽었어요. 아내까지 아들 죽고요. 자, 그런 배경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유다는 지금과 같이 충분한 시간이 지났기에 아까 얼마 후에라는 것처럼 충분한 시간이 지나 셀라가 장성했었을 것이면서도 그 며느리 다말에게 계대 결혼을 시키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셋째 아들을 주어서 이는 유다가 다말을 꺼리고 있음을 이제 엿보게 해줍니다. 그 계대 결혼이 앞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도 인정하고 계셨고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함에도 말입니다. 그리고 또 영적으로 보면 이제 가나안 여인과의 결혼과 또 그로 인해 자식들에게 내려간 악한 영향력이 물러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첫째, 둘째가 사실 악하다고 했던 것이 그 영향이 컸을 것인데 그것이 다 물러가고 있고 아내까지 다 죽어갔고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것을 또 이렇게 죽음을 통해서 물러가게 하신 걸 수도 있죠. 그런 것이죠. 잘못된 악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하지만 유다는 그냥 육신적으로 그냥 위로를 받은 후에 앞서 1절에 나온 가나안 사람이자 아마도 자신의 아내를 소개시켜 주었을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다와 함께 딥나라는 곳으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릅니다. 여기 딥나로 갔다는 것이 이제 아까 거실에 있었다는 것과 구분이 되는 것이고요. 이 딥나는 또한 아까 아둘람에서 별로 멀지 않은 그러한 이제 곳이었을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며느리 다말의 친정집이자 다말이 지금 가서 거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 다말의 친정집이자 유다로서는 이제 사돈집이 있던 곳이었던가 아니면 그곳과 가까웠는지 최소한 가까웠는지 13절과 같이 혹이 즉 누군가가 다말에게 내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러 딥나에 올라왔다 하고 알려주자 다말이 그동안 그 시아버지 유다의 명령에 순종하여 기다리며 입고 있었을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잘 순종하며 과부의 의복까지 입으면 잘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과부의 의복을 딱 벗고 당시 창녀들의 복장인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이게 창녀의 복장인데 딥나 길 곁 에나임이라는 그 문에 앉아서 창기로 위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14절 말미에 나오듯이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셋째 아들 자기를 그의 아내를 주지 않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말의 의도가 이는 다말이 계대의 결혼을 통해 후손을 이어가려는 마음이 간절했던 데서 나온 모습으로서 앞서 유다가 꺼려하고 피하고 있는 모습에 비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 더 신앙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 믿음은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은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에게서 전수받았을 것이었음에도 오히려 더욱 말입니다. 그 믿음을 보이며 말입니다. 그리고 유다와 다말 사이에 이제 다음 15절부터 18절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다말이 얼굴을 가리웠기에 유다가 그를 보고 이제 창녀의 복장이기 때문에 창녀를 여겨서 길곁 그에게 나아가 나는 내게 들어가게 하라라고 이제 그가 그 자부 즉 며느리인 줄 모르고 이제 청하게 됩니다. 양털 깎는 일은 당시 큰 잔치로 이루어지기에 유다는 아마 술에 취하거나 해서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다말은 계산하고 지금 가장 마땅한 그 길목에 앉아 있었던 것이고요. 지금 다말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이 매춘의 행위가 그리 옳은 것은 아니지만 다말은 지금 후손에 대한 간절함에 그것도 이제 그 후손은 셋째 아들 셀라와 아니면
더 찾아본다면 이제 그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밖에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유다에게 먼저 요청할 수는 없기에, 자기가 이제 달라고 요청할 수 없기에 이와 같이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자기는 기다리기만 해야 했을 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제 남아있는 단 하나의 조치를 어쩔 수 없이 취한 것으로 보면 잘못은 있지만요. 다말 미춘이 그보다 그 믿음의 차원에서 그것이 초월되고 또 용납될 수 있는 것이었고, 그냥 결과만 우리가 보면 안 된다. 결과만. 이거 뭐, 매춘 잘못됐네? 껍데기만 딱 보면서. 그 의도와 과정을 이렇게 봐야 돼요. 또 유다도요. 또 유다도 지금 아내를 잃은 시점에서, 지금 아내가 있는 거지, 아내가 잃은 시점에서 또 양털 깎는 잔치의 상황에서 또 다말의 이와 같은 철저한 계획에 의해 넘어간 경우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또 이것이 안 넘어갔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어쨌든 철저하게 또 다말이 계획에서 넘어가게 한 것인데,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다말보다는 더 안 좋은 모습이겠지만 어느 정도 그도 참작할 수 있는 실수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나중에 이제 하나님에 의해 이것들이 용납되고 있는 것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결과나 껍데기보다 그 과정과 중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죠. 그렇다고 그래도 되구나. 결과 껍데기 못 쫓아가면 안 됩니다. 자꾸 얘기를 해줘도 그걸 또 못 쫓아가요. 술 먹지 마세요 하는데 정말 부득이하게 먹었어. 그러면 부득이한 어떤 과정이 있잖아요. 그 상황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서 원래 먹지 말았어야 할 흐름입니다. 그 가운데 한 거니까 원래 먹지 말아야지 앞으로는. 근데 먹었다는 사실에 또 강제를 둬요. 자꾸 쫓아.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 얼마나 지금 그 교만하고 아픈 건지 모릅니다. 알려주면.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정말 중심이 없는, 그러면서 자기가 해놓고 나 이유가 있었어 이렇게 얘기해. 그것도 그 의도를 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 일부러 먹어놓고 이유도 되는구나. 일부러 해놓고 너도 이유도 되려고. 그걸 다 아세요. 그것도 가장할 수 있습니다. 위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도. 진정 정말 이것은 뭐 지금 빼도 박도 못하는 다말 같은 경우도 그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게 겹쳐갖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갖고 그냥 유다와 다말도 그랬는데 나는 이거 왜 못합니까? 하면서 나도 이유 있어요 하면서 이유도 어거지로 돼버리면서 하나님 다 오시는데 그게 하나의 다 껍데기인 거예요. 그 이유가 아니라요. 당신의 의도는 이거잖아. 이거 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잖아. 그게 다 보이죠. 그 다음에 이유는 갖다 붙이는 것이고. 얼마나 사람이 교활합니까? 껍데기만 하지 말라는 게 이유까지 붙여갖고 그것까지 껍데기인데 사실은요. 그건 또 안 보면서 그렇게 또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다 껍데기예요. 다 껍데기. 자신의 의도가 먼저 무엇이냐가 껍데기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이 무엇이냐가요. 과정이 무엇이냐. 우리 신앙은 그런 것까지 다 봐야 됩니다. 다 해놓고서 무슨 저질러 놓고 난 이유 있었다는 거. 그 껍데기, 그것까지 다 껍데기잖아요. 붓을 대면서 말이죠. 마치 자기는 이걸 하고 싶었는데 죄를 짓고 싶어놓고 나중에 붓을 갖다 붙여놓고 그 덩어리로 나한테 붓이 있다. 지금 이런 신앙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껍데기 율법주의가 다 그런 흐름이 그 중에 다 들어가 있어요. 율법주의에 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죠. 회개를 강조해도 회개를 위한 회개예요. 뭐 그냥 안 하면 찜찜하니까 하는 회개 정도 그냥 강조하는 거.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이미요. 예정론에서 그 회개가 말할 필요가 없어요. 회개를 왜 얘기합니까? 구원 다 받았는데요. 그게 다 껍데기라는 거예요. 다 껍데기예요. 구실까지 다 된다 하더라도 필요 없어요. 그게 다. 이런 겁니다. 실체가. 우리의 신앙은 항상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그렇다고 그것도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그게 어느 정도 참작이 되고 용납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지금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 그 유다의 요청에 다말은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에게 묻게 되고요. 유다는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겠다고 당시의 매춘의 그 몫에 해당하는 값을 치르겠다고 대답하고요. 이에 다말이 다시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약종을 즉 담보물을 주겠느냐고 다말이 이 또한 치밀히 계산하고 진행했을 그 담보물을 요구하자
유다는 무슨 약점을, 그 담보물을 내게 주랴고 다시 묻고요. 이에 다말은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그 끈이라고 한 걸 보면 이제 도장에 달린 끈일 가능성도 없지만 어쨌든 뭐 도장과 그 끈과 손에 있는 지팡이라는 당시 이제 흔히 가지고 다니는 그러한 지참물을 요구하고요. 하지만 그 신분이 드러나는 어떤 지참물이지만, 그래서 유다가 그것들을 주고 그에게 들어가게 되어서 다말이 결국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 즉 임신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 19절부터 23절에서는 그 이후 다말은 다시 이제 그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고 유다는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약간 히라죠. 손에 부탁해서 앞서 약조했듯이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약점을, 그 담보물을 찾으려 했지만 그 여인을 찾지 못해 그 친구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서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냐고 하며 찾았어도 이제 그곳 사람들은 여기 창녀가 없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유다에게, 사실 유다에게 돌아와서 말해주자 유다가 그 다말 그 창녀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며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라는 말과 함께 이제 거기 보면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지만 그를 찾지 못했으니 어쩔 수 없다 라는 식으로 나름 속으로는 그 매춘을 부끄러워하면서도 겉으로는 자신의 정당성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정당성을 내세우며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가나안 사람 친구와 어울리며 그와 같은 자신의 잘못된 행위는 잘 깨닫지 못하고 무뎌있는 모습을 엿보게도 되는 것입니다. 계대 결혼의 약속도 안 지킬 뿐더러 매춘의 행위까지를 보이며 말입니다. 네. 다음 24절부터 26절에서는 이제 오늘 사건의 절정에 해당하는 장면이 보여지게 됩니다. 먼저 24절과 같이 석 달쯤 후에 누군가 유다에게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했고 그로 인해 잉태했다고 알려주고 유다는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고 명령하면서부터입니다. 석 달 후이니 임신한 모습이 드러났을 것이기 때문이고요. 이에 유다가 불사르라고 한 것은 이제 당시 관습이지만 이렇게 간음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행음하면 당시 관습이지만 유다는 그러면서 왜 자신의 과부의 명령을, 자신이 지키라고 했던 그 과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느냐는 명분을 내세웠을 것이고 그렇게 하라고 했던 이유가 또 한편 셋째 아들 셀라를 이제 정당하게 남편으로 다말에게 주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다말이 이제 죽게 되면 실제로는 자신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계대 결혼의 약속. 자, 이에 다말이 끌려나갈 때에 앞서 받은 약종을, 담보물을 시부, 그 시아버지 유다에게 보내요.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했다고 하며 청컨대 보소서 이 도전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 것입니까? 라고 이제 전합니다. 이에 유다는 그것들을 알아보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며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네? 지금 다말은 옳다고 이제 확실하게 인정하고 자기 잘못도 인정하죠. 확실하게 이렇게 인정하며 또한 그 뒤에 나오듯이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즉 더 정확히 가까이 하는 말은 정확한 의미로 더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하여 이제 유다의 철저한 회개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가 적당히 넘어가면 안 됩니다. 다시는 안 했다. 철저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앞에서도 자신의 잘못 확실하게 인정하면서 마치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저지르고 나서 즉시 철저히 회개했던 모습과 닮아 있게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내용에는 단순히 셋째 아들 셀라를 주지 않았던 사실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려 했던 그 근원까지 올라가서 자신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던 사실과 또 그래서 자식들이 믿음에서 벗어나 여호와 목전에 악한 모습을 보였던 사실,
또 그럼에도 자신은 깨닫지 못하고 계속 가난한 친구와 어울리며 매춘 행위도 보였던 사실 등을 포함하여 회개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말이 사실 믿음, 즉 하나님의 민족의 약속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 행위를 보인 것이었기에 이 회개를 통해 그 믿음의 모습을 유다가 다시 회복하게 되면서 그와 같은 다른 잘못의 모습들도 깨닫고 함께 회개를 하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뭐 당장 이 자리에서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닐지라도 말이죠. 다 그걸 깨달아가면서. 자, 그래서 이 회개의 모습으로 유다는 다시 온전한 가운데 나아가 더 이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걷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다가 이제 그랬을 모습을 증명해 준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다음 27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의 장면에서 이제 엿보여집니다. 다말이 임산, 즉 출산하여 보니 쌍태, 즉 쌍둥이였고요. 해산할 때 손이 나와서 산파가 먼저 나온 자라고 하여서 부분짓기 위해 홍사, 즉 빨간 실을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끌어들이며 그의 형제가 이제 나오게 되어서 산파가 내가 어째 터치고 나오느냐라고 했기에 그 아이를 터뜨리다 라는 의미를 가진 베레스로 불렀다고 하고요. 그 형제 곧 앞서 손에 홍사를 맨 그 원래 장자가 뒤에 나왔는데 그 이름을 홍색, 아까 홍사를 맺겠다 홍색이라는 의미를 가진 세라라 불렀다고 합니다. 원래 세라가 장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자, 그 두 아들은 모두 나중에 그 어미 다말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데 그중 차자격인 베레스가 또 야곱과 유다의 대를 이어 실질적인 그리스도의 육신적 조상이 되게 됩니다. 그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건이 유다가 부족함과 실수가 있는 모습을 보였어도 그들의 또 다말까지 그들의 그 근본 믿음과 또 회개의 모습을 보고 용납하셨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민족의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는 흐름 가운데 갑자기 유다의 사건이 나오면서 그것도 참 난해해 보이는 그런 사건으로 보여진 본문이었지만 그것은 이 또한 민족의 약속의 성취와 관련이 되되 그중 더욱 궁극적 성취인 메시아 약속의 성취와 관련하여 보여주기 위해 오히려 이 본격적인 요셉의 사건보다 먼저 보여주었던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오늘 유다도 아버지 야곱 때에 이어 민족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엿보여주고 있었고요. 그의 아들 때에도 유다의 아들 때에도 그 믿음을 전수하고 있음도 엿보였지만 그가 결국 가나안 여인과 유다가 결국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으므로 그동안 야곱 때까지는 잘 안 보여졌던 자신뿐만 아니라 아들들에게도 가나안의 그 죄되고 악한 영향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아들들은 죽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그 아들들과 또 아내의 죽음으로까지로 가나안의 악한 영향력이 이제 물러가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 계대 결혼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케 하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가나안의 안 좋은 영향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부족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 며느리 다말은 그 또한 가나안 여인이었고 또 유다로부터 하나님과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전수받았을 것임에도 오히려 민족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그러기에 또 무엇보다 분명 그 안에 담긴 메시아 약속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갖고
자신의 몸을 통해 메시아가 출생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 속에서 자식을 갖고 후손을 이어가려는 간절함으로 겉으로는 안 좋아 보일 수 있었지만 그때 상황상 남아있는 유일한 조치를 취하며 그 믿음을 온전히 보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다말은 내 몸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수도 있다는 그 기대까지 했을 것임을 우리가 이제 짐작해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계속 그 믿음을 갖고. 자, 그리고 그 믿음의 모습으로 오히려 시아버지 유다를 깨우치게 되고, 다말이. 유다가 회개함으로 다시 온전한 믿음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도 하게 되었고, 또 그러므로 그들 모두 메시아 족보에도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오늘 사건은 민족의 약속이 처음 성취되어가는 시점에서 그 민족의 약속 안에 담긴 핵심인 메시아의 약속의 성취까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를 보여주는 것이면서도 그 섭리를 결국 오히려 이방 여인의 믿음을 통해 이루어 가신 것을 볼 때 또 이제 사람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뿐만 아니라 사람 차원에서는 이제는 믿음의 시험과 같은 단계를 이제 떠나서 그동안까지 보여줬던 믿음의 시험과 같은 단계를 떠나 이방인도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의 민족의 약속에 동참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는 사건이었음이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유다의 아내도 가나안 여인이었고, 시아버지 유다의 아내도 가나안 여인이었고, 또 유다의 며느리 다말도 가나안 여인이었는데 전혀 상반된 영향력과 결과를 보이고 있었던 것을 보면 유다의 아내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도 좀 악했고 악한 영향력을 아들들에게 주었고, 그리고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는 결과를. 다말은 반대였죠. 오히려 믿음의 영향력을 주고 그들을 오히려 살리는 이런 것을 보면 이방인에게도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 있지만 그 믿음은 자신의 선택임을 함께 보이며 말입니다. 잘 봐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방인에게도 기회가 주어져 있지만 그 중에서도 또 자기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지금 둘 다 가나안 여인이었잖아요. 네? 아내나 며느리나. 그 중에서 전혀 상반된 그 중에서도 이방인에게도 믿음에 의해서 약속에 참여할 수 있지만 그 믿음은 또 그 이방인들 중에서도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또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까지 보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 민족의 약속뿐만 아니라 땅의 약속 모두 그것을 처음 성취케 하실 때부터 세상 모든 사람 누구나 이방인까지 오늘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 누구나 그 자신의 믿음에 의해 참여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해 가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에게만 믿음으로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 누구나 세상 모든 사람 이것을 지금 이방 이런 유다의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그 민족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중에 영적 이스라엘에게는 온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해당한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특히 오늘 메시아 약속의 성취와 관련된 사건이었기에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의 궁극적 실체가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임을 이제는 더욱 직접 암시하면서 말입니다. 메시아 약속과 관련된 이제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이렇게 민족 약속, 땅 약속이 있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메시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임을 더욱 직접 암시하면서 말입니다. 자,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런 사실을 더욱 철저히 깨닫고
지금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선택하고 오늘 가나안 지역이나 그 족속에 보여준 주변의 악한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오늘 다말과 같이 끝까지 바라고 인내하고 적극 쟁취하는 온전함을 보임으로 그 믿음을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신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난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로 나아가실 때 오늘 이제 갑자기 이 요셉을 중심으로 한 민족의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는 그러한 흐름 가운데 유다가 느닷없이 등장한 유다의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또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고 계셨습니다. 유다의 이야기가 여기 어울리지 않게 들어온 것이 아니죠. 민족의 약속의 핵심입니다. 메시아의 약속의 성취를 이제 또한 보여주시기 위해서 민족의 약속의 성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 서두에 보여주고 계신 것이었고요. 이제 그러면서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그대로 허용돼서 이방인도 그 약속의 성취를 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이고 계셨던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지금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확실하게 드러나게 된 이 세계 만방의 누구든 간에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받게 되는 이런 것을 얻게 되어지는 그 사실을 보여준 복음의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시면서 그걸 제대로 본 경우가 많지 않아요. 잘 봐야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이방인이라 할지라도요, 오늘 그 유다의 아내도 나왔고 왜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을까? 며느리도 가나안 여인이네. 너무 안 좋아
이건 왜 또 매춘 행위야? 그게 아니죠. 그래서 오히려 믿음의 모습을 오히려 설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두 가난한 여인, 시어머니까 여기죠. 유다의 아내나 그 며느리 다 가난한 여인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한 명은 악한 영향력을 미쳤고 두 아들이 죽고 자기도 죽고, 다만은 오히려 선한 영향력으로 믿음으로 우리 일깨우고 유다의 믿음까지 일깨우고 정말 메시아의 족보요 그러한 생명의 길 가운데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방인에게도 그 약속 성취가 이제 이루어질 것을 보이시면서도 어떻게 됩니까? 바로 자신의 선택이 달려있다. 이방인에게 자기가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봐야 됩니다. 얼마나 지금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메시아의 약속 이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 자체도 땅의 약속, 민족의 약속에서 그치는 것이 그 궁극적인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시고요. 민족의 약속, 땅의 약속이 그걸 다스리실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약속 성취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것까지도 감시하시면서 오늘 이 사건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매춘 행위와 이런 잘못된 모습이 있긴 했지만요, 그 이면에는 오히려 그들의 중심을 보게 하는 그런 모습이 담겨있죠. 예수님도 신약에 오셔서 그냥 겉으로만 잘못됐다고 그냥 정죄하는 그 유대인들, 종교지도자들 가운데 그것이 아니다, 안식일을 어겼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중심을 보시는 걸 가르치죠. 여기서도 그것들이 사실 잘 봐야 됩니다. 신약에서. 또 예수님 창녀와 가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중심을 보게 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이죠. 다 우리가 이 어떤 도덕 윤리적으로만 너무 치우치고 인간적으로 넘어가 버리면 또 이웃고 이런 거에 또 빠져서 중심을 못 봐버리고요, 넘어갑니다. 이런 것까지도 우리 잘 보면서 정말 오늘 전하고 있었던 그러한 메시지, 누구든 이방인도 누구든 간에 자신의 믿음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 성취를 보여주는 가운데 보여주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그러한 이제 믿음을 잘 우리도 가지고 또 오늘 가난 이 영향을 받아서 오히려 죽음 가운데 나아가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잘 믿음을 잘 선택해서 그 자리로 나아가고 또 그러한 자리로 다른 많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인도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아버지 정말 이제 유다의 사건이 오늘 갑자기 요셉의 사건과 민족의 약속의 성취 가운데 등장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답게 생각되게 됩니다. 정말 이것이 뭔가 난해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했던 말씀이었던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이제 그동안의 뜻과 의도를 보며 또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취를 보이시는 그 내용과 우리가 연관해서 봤을 때 오히려 당연히 여기 나와야 할 이제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 민족의 약속의 성취, 그것의 궁극적인 성취, 그것의 궁극적인 모습에 바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는 것과 관련된 그 내용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정말 얼마나 우리가 민족의 약속의 성취,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가운데 해가시는 가운데 그 중심이신 메시아에 대한 그 족보와 관련된 이제 이와 같은 사건들을 보여주시며 또 이 가운데에 그러기에 이제 이방인들도 누구든 간에 그 약속의 성취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고 계셨으면 감사합니다. 누구든 간에
그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선택해서 결국에는 이제 그 약속의 성취를 받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 그 구원의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와 관련된 사건 가운데 오늘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정말 그 약속의 성취 가운데 구원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더욱더 이제 모든 말씀이 주어질 가운데 더욱더 깨닫게 되면 우리가 정말 그 가운데 더욱 나아가야 할 것을 다짐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건과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정말 그 모든 역사들이 이 구약에서부터 이와 같이 사실 정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부터도 주어졌어요. 지금 여기까지도 계속해서 중간중간 보여오다 이제 그 민족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져 가는 그 시점에서 또 이와 같이 다시 한번 크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그 복음을 전하고 계셨던 그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깨닫지 못하는 구약과 신약을 분리하는 것 그래서 믿음에 대한 것도 잘못 가르치고 이제 얼마나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많은지 모르지만 우리가 잘 깨어서 하나님의 이 의도 정말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이 계획을 우리가 정말 잘 깨닫고 이것이 지금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지식적으로 알고 그냥 외워서 알고 적당히 그냥 인식하는 정도로 넘어가는 그러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셨던 그러한 놀라운 의미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러기에 더욱 예수님을 믿고 붙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니어 주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제대로 모를 때 지식적으로 종교적으로 넘어가고 얼마나 잘못된 가운데 나아가는지 모르고 또 그러면서 오늘 오히려 이제 가난한 또 다른 여인의 이제 영향을 받아 악한 영향을 받아 악한 길에 빠질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이제 그러한 세상의 영향을 받아 세상의 길로 나아가는 모습들도 이제 많이 보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철저히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져 있지만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를 믿음의 길을 분명히 이제 선택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누구든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정말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오. 또 오늘 어떻게 보면 안 좋고 정말 비윤리적인 모습인 것처럼 보여졌던 그 매춘의 행위 속에서도 오히려 그 믿음의 이제 중심이 무엇이고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암시에서 보여주고 계셨던 사건에서 우리가 깨닫고 정말 결과나 어떤 껍데기나 이런 형식의 믿음을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 그 중심, 과정, 정말 진정한 의도 이런 것에 우리가 중심을 둔, 목적을 둔 그러한 진정한 신앙의 길로 잘 걸어가고 그 믿음으로 진정 구원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